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하려고 다들 노력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풀어내고 해결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인 이 한 사람도 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안고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안진뱅이였던 것이죠. 남들은 다 태어났어. 걷고 그리고 또 달리고 뛰기도 하건만 이 사람만큼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일어서본 일이 없는 지금까지 앉아서만 살아야 하는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슬프고 외롭고 마음 아픈데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은 구걸하도록 종용받고 성전 미문에 두었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해야만 했으니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또 살아가야 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보고서 누가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어.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일어나고 그가 걷게 되어지죠. 그리고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했던 그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사건, 이 한 사람의 변화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일이 있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흘길 지났을 때에 얼마나 목말랐었겠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그 물로 달리고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썩은 물,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죠. 그래서 먹은 사람들이 토하고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을 찾는 모세에게 명하죠. 나무 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그 가지를 저 물에다가 던지라. 그리하면 물이 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무 가지를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그 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달고 생수의 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이 성읍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새 그릇에,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 물에다가 뿌리라는 것이죠. 던지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을 아무리 씨앗을 던지고 그리고 또 가수원을 열매 맺도록 가꾸고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못하게 하는
이 물,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고 썩어가고 있는 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물에 소금을 뿌리고 던졌더니 그 물이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짓고 본즉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까지 좋은 물이 되어지고 현수가 되어진 것이죠. 우린 이런 성경에 써진 사건들,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 하여금 기뻐하며 감사하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만이, 지난날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 건강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다 고쳐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놓으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요,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것이죠.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 걷게 한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요. 다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또 뛰기도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언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 분명 이 안진뱅이는 부활의 주님을 몰랐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좌절과 절망이 늪에서 오적거리는 이 한 사람,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한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임을 깨달고요. 그러고서 뭐합니까? 나에게는 너가 달라고 하는, 너가 구하는 은이나 금은, 돈은, 물질은 없지만은 나는 너에게 부활의 예수님, 나는 너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너는 고침을 받을 것이고 너는 걷게 되어질 것이고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걸으라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소개할 때, 말할 때에 이 안진뱅이는 놓치지 아니하고요.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아멘.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안진뱅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 앉은 병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곧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변화되게 하였노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을,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인생임을, 부활의 생명을 가졌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앉은병이를 일으킨 것처럼, 앉은병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게 심각하면서 이 여인 안에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마음도 그리고 정신, 몸도 건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상한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 연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해서 있어지는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항가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매를 많이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쇠고랑에 묶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야 하는 참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 속에 또한 하나님의 깊은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리고 도리어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뭡니까?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그 옥문,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옥문의 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요, 죄수들이 다 자유를 찾아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감옥을 지킨, 책임을 지고 지킨 간수장이요. 날이 밝으면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감옥 안에 있노라고 자신들을 밝힌 것이죠. 그러니 간수장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아니 도리어 간수장 자신을 생각해주는 바울과 신라. 그리고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터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간수장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점을 치며 평생을 귀신에게 붙잡혀서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이 한 여인,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장, 그리고 소모없이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모두가 다 영접하고 믿고서요. 귀신 들린 여인도요, 건강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간수장도 그 가족들도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내일 미래를 생각할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희망과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누가 봐도 밝고 기뻐하고요. 행복한 모습들. 누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이들이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이 한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 한 여인을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이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 구원받고요.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까지.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쁘고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요, 사도 베드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요. 그 안전뱅이가 변하였어요. 참 이렇게 한 인생이 변화되어지도록 돕고 섬기고요. 가서 도우면, 가서 섬기면요, 가서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게 되어지기까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어떤 사람? 이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오. 사도 바울 오늘 이렇게
참 귀신을 쫓아내고 간수장을 살게 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고요. 이런 사도 바울 이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몰랐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기 전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요, 서대원 집사를 죽이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되어져 가더랍니다. 베드로 사도 보시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이 택하여서 12제자 삼았더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요, 너도 같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아유 아니다고요. 뭐 예수님이라고는 얘기도 하지 않고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도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요 하나 됐어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하나 돼서요 숨어 있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용기를 내지 못할 때, 희망을 갖지 못할 때, 일어나지 못할 때, 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안전병이나 다를 바 없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가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 걸을 때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살리고 하게 되어지기까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붙들고요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신라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요,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셨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고치시고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데, 누구를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베드로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은 들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이 한 사람, 그런데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기에 주목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모두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가짐이, 배움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요,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풀지 못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한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이전에는 힘들고 절망하고 웃음이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밝고 기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